어제부터 한 10여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안부를 묻지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면 평소에 연락해서 물었겠지요. 딱히 할 말도 없으니까 서로 인사할 뿐입니다. 언제 취직했냐? 언제 결혼할래? 공부는 잘하냐? 이제 등수 안에 드냐? 뭐 이런 등등 묻곤 하는데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대답에도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인사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더구나 묻는 사람이 어른이면 무리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죽하면 명절에 아예 가고 싶지 않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만나면 가족과 친지들한테 그런 물음보다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뭐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소원이 뭐냐? 아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단서를 붙이면 질문한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속상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간에 더 깊은 사랑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할까요? 명절 잘 지내세요? 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됐을까요? 영성이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챘겠죠. 창세기에는 창조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창세기가 어떤 과학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창세기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와 달과 별 이런 하나님이 만든 그런 자연물들을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옆 사람하고 가볍게 손을 잡고 우리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절 때문입니다. 다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가 있어서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추석 명절에 우상 섬기는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기도 없었어요. 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같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형체도 없었고 텅 빈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 세 가지. 오늘 주제입니다. 따라갑시다. 정말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은 낮과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녁에 쉴 때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1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곧 관심입니다. 안 읽은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 번입니다.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낮처럼 빛처럼 어둠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밤 하늘은 참 아름답지요. 밤 하늘을 보면서 시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시편 19편이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언어가 없지만은 또 날이 오지 않습니다. 빨리 오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죄악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의 일입니다. 원래 어둠은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어둠이 죄악을 상징한 거죠. 창조 당시 어둠은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낮도 밤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은 상징적 의미가 아닌 그 어둠의 자체는 참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이 어둠이 부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 거지요. 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밤 하늘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다녔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서 우리는 고단한 몸을 편하게 잠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대기가 맑고 깨끗해지는 공기도 밤에 정화한다고 합니다. 태풍, 폭풍도 나쁘게 이미지야 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태풍이 있어야 인간에게 피해만 없다면 그 태풍이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공기를 바닷속까지 해서 고기들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요동시키고 가지고.
어두운 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해보세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낮과 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좋은 것인데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좋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지금부터 7절을 보면 끝에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9절을 보시면 끝에 그대로 되니라. 11절을 보면 끝에 그대로 되어. 15절을 보면 끝에 그대로 되니라. 24절을 보면 끝에 그대로 되니라. 30절 말씀 끝에 그대로 되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정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어찌 좋다고 하셨느냐? 말씀대로 되어야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되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는데요. 노아를 예를 들고 모세를 예를 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예수님을 예를 들어가겠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순종하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는 말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진노하셨으나 노아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왜냐? 노아만큼은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은 매우 쉽고 간단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먹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정말 준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야 고페나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칸을 만들어라. 역청을 칠해라. 그리고 길이는 얼마하고 높이는 얼마하고 넓이는 얼마해라. 그리고 창을 내라.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암수 한사지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9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들이 오늘 말씀 시작 띠를 애국과 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하였더라.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하였더라. 크기하며 색깔하며 모든 거 모세 임의대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시작.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얼마나 좋으면 모세가 축복한 대로 되게 하셨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참 정말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 그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갑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산상보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을 말씀하고 7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기초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세우는 집은 터가 보호를 하고 그리고 비바람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5절에서 시작.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 집을 짓는다는 뜻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좋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좋은 것.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만드심입니다. 처음에 정말 좋은 것이 뭐라고요? 낮과 밤을 만드신 것이요. 둘째로 말씀대로 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만드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천지 이것저것 만드셨나요?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지요. 사람만 만들어 놓고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여세 동안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창세기 오늘은 1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멘. 2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서투르고요. 또 읽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입니다.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작품은 누가 만드느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유명한 화가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분들이 그린 그림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고 그러죠.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작품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은 잠깐 슬쩍 보세요. 어때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참 멋있게 만들었죠? 또 여러분 앉으면은 얼마나 또 방석을 잘 만들어놨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다 히프가 방석이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도 흙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었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역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는 같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또 짐승을 만드는 재료도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르하르, 히브리어로 르하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도 망가뜨리면 안 되지만 자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습니다.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28절에 말한 대로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일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이요. 합시다. 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아담은 첫 번째 창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이 재창조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남은 여생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걸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는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실 자기중심인 이기주의 인간한테는 엄청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려야 되고 정복하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아마 짐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선행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악은 옆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악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든가 악을 행하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정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따라서 하세요. 나무든지 돌이든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돌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돼요. 강이든지.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피조물은 해가 됐든 달이 됐든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추석을 맞이해야지. 자꾸 우상한테 절을 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위탁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호랑이야, 토끼야 이름을 지시지 않고 우리 사람한테 대신 일하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2장 19절 시작.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정복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을 섬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섬기지 마십시오. 나는 어떠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걸 알고 나면은 부지런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늘 생각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천안서 전철 타고 늘 오거나 운전하고 오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운전하고 어디를 간다든지 버스를 오래 타든지 할 때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말고 적어도 세 가지는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손길, 여기 써있잖아요. 축복의 손길, 치료의 손길.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창조, 축복, 능력, 사랑, 치료 많이 있지만 이걸 줄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손길, 해보세요. 구원의 손길, 또요 축복의 손길, 치료의 손길.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목회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축복의 손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진 것이 적었지만은 그게 5,000명을 모였거든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많게 하는 거예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 이거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해보세요. 치료의 손길.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추하고 더러워서 사람이 예민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12년 동안 병든 자도 옷자락 만짐으로 고침받았고 38년 된 병자까지라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요, 축복의 손길이요, 치료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추석 명절 맞이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입김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손이 주의 종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해보세요. 주의 손이 주의 종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11절 12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처럼, 여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맞아,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 있냐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사실 능력과 권위는 사람에게 적용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이 능력과 권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위를 12 제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왜요? 여기 읽어보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아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권위를 제자들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89장 20절 21절에 권사님 조용히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찾아내요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했어요. 찾아내셨도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견고하게 했고 주의 오른팔이 그에게 힘있게 하였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시골 목동으로 양이나 치던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동 가운데 왜 하필 다윗을 찾아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내고 계세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양을 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해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 이 사람은 어려우면 사람만 찾아가. 도와주세요. 형님 도와주세요. 언니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은행에서 온다. 이 사람은 돈만 없으면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은행을 의지하는 거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절은 질문입니다. 해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답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요.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것, 저는 낮과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이 좋아서 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 바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바로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바로 일입니다.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 구원하는 일, 치료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